할렐루야. 금요영성 집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보실까,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이, 이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조금 더 좋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이 내가 좀 더 기뻐하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기분 좋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높여져야 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그 이해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최상의 것들을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예배 신앙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저는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만든 이 시기를, 저는 뭐 1초의 망설임 없이 제가 가장 화려했던 신앙의 시대 때는 청년 때였습니다. 청년 때 목사님을 통해서 지도받은,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경험하고 만났을 때에 그때의 어떤 그 희열과 그 기쁨, 그게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이, 오직 주님만이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이고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된 구주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시고 가리라. 할렐루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과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선포합니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시고 가리라. 할렐루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로 살겠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시고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아멘.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누른 온 교회의 머리와 할렐루야. 온 세상에 구주시며 만왕의 왕 심판자의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온 세상에 구주 되신 우리 예수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심판하신 우리 주님 대신 반장의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온 세상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은 누구?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때에 그분은 온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시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몸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힘차게 박수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우리도 기뻐하며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 함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 할렐루야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 사절로 찬양합니다. 구주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우리 한 번 더 구유 안에 아기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 함께 선포합니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 우리 한 번 더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세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합니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우리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우리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우리들의 목소리로 우리 이 세상의 주께서,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아멘. 저도 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함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우리 한 번 더 우리들의 목소리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엎드려 절하, 아멘. 그 주 나셨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는요, 우리 모든 어려움들과 우리 근심과 걱정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위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아시네 신의 약함을 우리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아멘. 시간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가 홀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간절히 당신의 외로이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일어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널 위하여 누군가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도 외롭다고 느낄 때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힘을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오 주님 주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속 외치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요 흑암속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우리 손을 놓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힘들고 주님여 우리 간절히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우리 한 번 더 우리 간절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고백합니다. 외치는 부르짖는 이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고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우리의 어떤 그 부르짖는 그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 그 한 단어 한 단어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인생의 문제 앞에서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먼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 예배할 준비, 주님 말씀 들을 준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체험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통하여 우리를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승복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이 코로나의 어려움 상황 가운데 우리의 공고함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며 정말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광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육체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이 12월 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에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이웃에게 이 성탄의 기쁨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영성 집회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춥다고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은혜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타나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식적으로 처음 하신 설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는요,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이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단 3년이라는 아주 한정된 시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말씀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거리들을 이동하시면서 치유 사역을 하셨고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말씀 사역 자체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형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주 집중적으로 천국 복음에 대한 핵심을 전하셨는데 그 중심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요, 집중해서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공생의 시간 동안 가장 집중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이 그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 더 위대한 내일이 선언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이해하고요, 그 계획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안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요, 하나님의 꿈이 되며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복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도요 괜찮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요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복으로 이 세상에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모든 시작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산상수훈은 첫 설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그 시작된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말씀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적용적 측면을 본다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가장 중요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이 다 맞춰져 가는 결론이죠. 산상수훈의 긴 말씀을 예수님이 다 선포하셨어요. 이제 결론부에 도달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말씀을 다 들은 자들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그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행함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교회 밖에서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말을 다 듣고 행하는 자는,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거죠. 여러분, 들은 자에게는 들은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깨달은 자에게는 깨달은 자의 책임이 있고요,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이미 모든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에 우리는 못 들었다,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핑계를 댈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슬픈 것은요,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미 들은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순종의 책무는 행하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삶을 요구하거나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잘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온전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들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다 들은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비난을 멈춰야 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복이 되면요, 세상은 알아서 우리에게 찾아와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할 것이에요. 형제여, 우리가 너희를 보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도 너희처럼 살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우선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삶을 감동시키고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먼저 믿는 자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고, 먼저 믿는 자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느냐? 연말연시 기분도 좋은데 성탄절 얘기 좀 하고 기분 좋게 그런 얘기만 하면 좋은데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불편하다, 나는 교회를 조용히 다니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빠져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요,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시고요, 부담감이 있으시고요, 순종에 대한 답답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 더 말씀으로 나아가시고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여기 계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2022년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쉬운 자리는 분명히 아니지만 복된 자리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헌신하시고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순종하는 자를 향하여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미련하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비참한 것은요,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도 순종하는 자를 향하여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 뭐 그렇게까지 하냐? 어떻게 교회를 매일 가냐? 적당히 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하신다. 하나님이 꼭 네가 필요하겠냐? 하나님 한 분 다 하실 수 있다. 지금이 아니어도 다음에 잘하면 된다. 조금 더 내 목표를 이루고 성공한 후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인생에는요, 정말 너무나 많은 상황과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변명거리도 많고요, 참 어려움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이유와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이유와 어떤 핑계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 앞에서요 흔들려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더 순종의 길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구나 다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자기의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집을 지으며 살아가요. 순종하는 사람도 집을 짓고요, 불순종하는 사람도 집을 지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달라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가치가 있고 자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요,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것은요,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이후로 인간에게 주어진 삶이란 것은 수고하고 수고하며 수고하는 수고의 삶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너무 피곤해요. 왜 이렇게 일은 많고 또 일은 몰려서 오잖아요. 끝났다 싶으면 또 오고 끝이 없어요. 인생의 공고함은 끝이 없고 우리의 답답함도 끝이 없고 수고로움은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스스로 책임을 지며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요, 이렇게 수고하고 수고하는 우리의 인생에 향하여서요, 그 수고가 참된 수고도 있지만 헛된 수고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너무 힘든 세상, 정말 악착같이 살면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된다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누군가 야, 참 인생 헛살았다, 참 정말 헛된 수고를 했구나 라고 평가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준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참된 수고이고 무엇이 헛된 수고인지, 그것을 나누는 온전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향한 바른 평가를 할 수 있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기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2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 수고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수고의 방향성에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집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인생이란 집을 지으며 살아갈 때 그 집에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게 지었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지었는지가 아니라 그 집을 어디에 지었는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에 지었는지, 그 집의 근본과 기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이요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라면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모래 위에 자신의 인생을 너무나 멋지게 지어가고 있다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높이 지을수록 빨리 무너집니다. 크게 지을수록 더 쉽게 무너지죠. 만약 우리가 정말로 모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타며 또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10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죠. 주인이 그것을 맡겨놓고 먼 타국에 갔다가 다시 때가 되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때 10달란트 받았던 종은 장사를 하여 10달란트를 남깁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도요 5달란트를 남겨서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칭찬을 받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꺼내옵니다. 그리고 어떤 평가를 받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평가에서요 우리가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아무 수고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현실화하겠습니다. 정말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1달란트면 오늘날로 따지면요 약 5억 원에서 9억 원까지, 8억에서 9억을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의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금의 시세가 있으니까요. 한 6, 7억 정도 평균 잡고요. 그 큰 금액을 땅에 묻어두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 돈을 땅에 묻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땅에 파서 묻으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럼 나 혼자 스스로 팔 때 여러분, 돕는 사람을 많이 데려가서 그 땅을 파시겠어요? 아니면 혼자 가서 파시겠어요? 혼자 가야겠죠. 아는 사람이 많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럼 그 땅을 팔 때 깊이 파시겠어요? 아니면 얕게 파시겠어요? 깊이 파야죠. 여러분, 7억이에요. 땅에 뿌릴 수 없어요. 깊이 팠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정말 대로변에 있는 땅에다 파시겠어요? 아니면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곳에 파시겠어요? 당연한 거죠. 산속 깊이 있는 땅에. 대낮에 가서 파시겠어요? 깜깜한 밤중에 파시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요, 아무 돕는 사람도 없고요, 대로변도 아니고 저 산골 깊은 곳에 나 혼자 아는 곳에 밤중에 조용히 가서
깊이 파서 그 돈을 묻었을 거예요. 그 땅에 그 돈을 묻고 나서 그 땅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당연히 지키죠. 언제까지요? 주인이 돌아와서 다시 팔 때까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그 땅을 지켰을 거예요. 누가 훔쳐갈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도요, 정말 수고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애를 다 썼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가 한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주인이 왜 자신에게 이것을 맡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애쓰고 노력하였지만 헛된 수고를 하며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애환이 많은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느끼며 그것을 다 감수했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신 하나님의 그 기준과 말씀과 뜻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고의 양을 채웠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수고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지, 말씀의 순종을 향해 있었는지, 아니면 나의 정욕을 향해 있었는지, 세상을 향해 있었는지, 그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또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더 화려한 집을 짓기를 소원합니다. 더 높은 집을 짓기를 소원해요. 더 큰 집을 짓기를 소원하죠. 남들보다 더 멋지고 더 유명하고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집의 규모와 디자인에 신경을 써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집의 규모와 디자인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그 집을 어디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의 반석, 예배의 반석, 기도의 반석, 순종의 반석에 우리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 더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누구나 고난을 만난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고난을 만납니다. 누구나 다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 고난을 온몸으로 맞으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 고난은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적인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이에요. 이게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면 건강이 상해요. 그렇죠?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 몸이 상해요, 여러분. 이게 결과예요. 죄로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의 결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죠.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면요, 우리의 내면이 상합니다. 육체가 상하는 것보다 우리 내면이 다 상해버려요. 상한 심령이 되죠. 그건 역시도 우리가 무엇인가 죄악된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낸 결과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에 대해서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회개하고 떠나가야 됩니다. 이 행위적인 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논의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죄를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죄를 끊어내고 미워하며 떠나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요, 두 번째로 이런 고난이 있어요. 바로 죄인이라는 존재적 결과로서의 고난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이라는 그 존재적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죠.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병마입니다. 여러분, 우린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아 죽음이라는 벌을 받았어요. 죽음을 맞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다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육체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죠? 병이에요. 질병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란 과정을 겪어가면서 누구나 다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아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과 수고로움, 땀을 흘리는 노동, 인생의 수고는요, 이 역시도 죄의 결과이죠. 우리가 땀을 흘려 소산을 먹게 되는 그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요, 너무나 죄악이 만연하고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라는 싶은 그런 범죄들이 만연하고요, 정말로 너무나 슬픈 현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 사회의 모습 역시도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지 않아도 그 사회 속의 삶으로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죄를 지어서 받는 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린 존재적으로 죄인이기에 이러한 죄를, 이러한 고난을 삶에서 감수하면서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고난을 해석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행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했던 실수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미세먼지 죄의 결과거든요. 인간의 탐욕과 이 발전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탐욕이 만들어내는 게 미세먼지, 오늘날 어마어마한 미세먼지잖아요. 어제만 해도 우리 광진구가 그냥 다 까맸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까? 여러분, 잘못해서 미세먼지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죄악된 세상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으니 벌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쉽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요, 너무나 위험한 해석이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0장이 넘도록 계속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것이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적으로 지은 죄는 이게 빼고요, 이거는 무조건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요, 행위적으로 접근해서 잘잘못을 따지거나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무엇인가를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다가 덮어놓고 하늘의 뜻이니까 고개를 숙여라, 이게 아니라요, 왜 이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왔을까를 고민하고요, 그 고난 속에 있는 역설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한 고난은 없습니다. 우연한 아픔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역설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연단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무엇인가 서로 원인을 따지고 잘잘못을 만들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정답을 만들려고 애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요,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노동과 수고의 땀을 흘려야지만 소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흘리는 그 땀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행위적인 접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더욱더 겸손히 인내하고 그 역설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에 대한 이 주의사항을 오늘날 잘 보여주는 이제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이 넷플릭스에서 유행했던 지옥이란 드라마예요. 이제 이름도 좀 자극적이죠. 지옥이란 드라마인데, 이 지옥이란 드라마는요, 불특정 다수가 당하는 초자연적인 그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입장에 따라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재미있게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된 접근, 행위적으로 접근하였어요. 주력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 고난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고요, 거짓 정답을 만들어내서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네가 잘못하였으니 이 고난을 당한 거다라고 그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전가하죠. 이것은 모든 사람을 다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여서 그들을 조종하기 위한 악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드라마에서는요, 이 고난이 또 어느 순간 해결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러한 해석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란 것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인지,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이 드라마의 내용과 해석을 다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면에서 해석하려는 그 시도가 참 좋게 받아들여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아무 상관없이요, 고난이 파도처럼 우리의 인생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은요, 사실 우리의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솔직히 뭘 그렇게 잘못하셨어요? 삼시세끼 잘 먹고 애들 챙기고 가정 챙기고 교회 오고 가정 애쓰면서 돌보고 한평생 살았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내가 무엇인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하시나,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시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다라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지게 하시고 체험시키시려고 잠시 나에게 아픔을 주셨다라고 믿으시고 인정하시며 신뢰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요, 그 고난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큰 고난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물론 준비한다고 그 고난이 덜 아픈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는요, 고난을 만났을 때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아시죠? 누구는 준비를 하였고 누구는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준비한 자들은 신랑을 맞아 기쁨의 잔치를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문 밖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자는요, 공고한 가운데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는요, 공고함이 찾아왔을 때요, 인생의 화가 찾아왔을 때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했어요. 고난을 만나면 모든 사람의 실력이 다 드러나죠. 오늘 말씀 무엇이라고 합니까?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와 2021년의 아픔을 통해서요, 고난 가운데 모두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였어요. 아픔이 찾아왔다고 해서 모두가 교회를 지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실력이 다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준비한 자만이 그 고난 가운데 흔들림이 적고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그 준비를 순종이라 말씀하세요. 이 모든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 모든 것이 나의 집에 부딪히되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고난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누구나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며 살아가면요, 그 집을 통해 우리는 평가를 받습니다. 24절 말씀에서는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하시고요, 26절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그들이 다 수고하며 삶을 살았단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요, 이렇게 한순간에 극과 극으로 평가를 받아요. 이것이 만약 우리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두려우십니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평생 애쓰고 노력하고 산다고 정말 아둥바둥대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지혜롭게 살았구나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미련한 녀석아, 왜 모래 위에 집을 쌓았냐라고 책망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지금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요, 평가하시는 이제 그 내용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평가를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평가를 내리시면요,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집을 지음으로 끝나는 거죠.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하고 게을렀을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집이요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면요, 탈출하십시오. 뛰어내리셔야 돼요. 그곳에서 내가 만족하며 집을 쌓고 또 쌓는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모래 위에 자신의 집을 지으며 기뻐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들을 탈출시키셔야 돼요. 마치 집에 불이 난 것처럼 그 자녀들을 깨우고 흔들어서라도 탈출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과 친구들이 모래의 집을 지으며 기뻐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가셔서 그 집을 무너뜨려서라도 그들을 건져내셔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탈출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마침표를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시면 바꿀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우리의 가정이 어디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집이요, 어디에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광영교회가 어디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은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가정은 여러분의 반석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지혜와 능력은요,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반석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반석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더 흔들리기 전에, 더 무너지기 전에, 더 늦어지기 전에 모래 위의 집을 다 무너뜨리고요, 그 집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오직 반석 위의 집을 세울 때에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았구나라고 평가받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들으셨으니까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이 되시면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시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을 사진으로 한 장 보실게요. 이 사진은요, 2008년 아이크라는 허리케인이 미국 텍사스주의 질크라이스트라는 해변을 휩쓸고 간 이후의 사진입니다. 허리케인이 모든 것을 다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저 집 한 채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요, 생각하게 해요.
저는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요, 포토샵인 줄 알았어요. 누가 장난을 쳤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CNN 뉴스에 나온 사진이죠. 여러분, 왜 저 집은 무너지지 않고 저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까요? 저 집만 멕시코 주에서 허리케인을 이길 수 있는 건축의 규칙을 다 지켰기 때문이에요. 이미 규칙은 있었고 그 규칙을 지키면 강도 몇 가지의 그 모든 허리케인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공지가 되었고 건축사들도 다 알고 있었고 집주인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않았어요. 화창한 날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큰 허리케인이 저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자 규칙을 지킨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굳건히 서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얼마나 소름 돋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성도가 온전히 서면요, 세상에서 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 지역에 다시 사람들이 집을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다 지었어요. 그럼 그들이 집을 지으면서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어떤 집을 기준으로 세웠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태풍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휘몰아칠 때 누군가는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의 성도가 저 멋진 집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기준을 나타내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확고한 일인지 그의 삶을 통하여 증거시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물어볼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살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해야 저 태풍을 이기며 이렇게 굳건히 설 수 있느냐?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의 반석에, 예배의 반석, 기도의 반석, 순종의 반석에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요, 다시 돌아오라고, 빨리 탈출하여 주님 품에 안기라고 요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시네.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하고 못 들은 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들어 지금 온 마음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모래 위의 집에서 하루빨리 탈출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 위의 집을 짓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말씀의 반석, 기도의 반석, 예배의 반석, 순종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 번에 주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과 뜻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 위에 진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탈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의 집을 하나님 짓는 우리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 위에 진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탈출하고 아버지 하나님 반석의 집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집을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써나갈 수 있는 아버지 머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반석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순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숨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숨겨진 아버지 그 고난 너머에 아버지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생을 나아가도록 하나님 그 우리의 발걸음과 인생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으로 아버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성을 아버지 순종함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아버지 우리 인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아버지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타내고 아버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 아버지 그 주님의 뜻에 해당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왕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이 사람들에게 보내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방언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반석, 기도의 반석, 아버지 은혜의 반석, 아버지 순종의 반석 위에 아버지 우리 인생과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준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기초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아버지 세상의 신과 지를 통하여 아버지 그것을 기초로 삼고 아버지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반석,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반석, 아버지 예배의 반석, 순종의 반석 위에 아버지 우리 인생과 가정을 세우는 아버지 모든 방언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바람이 불고 찬송만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죄인지 여러분 아직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벌이 나의 죄 때문은 아니지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인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죄인이라 존재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무너뜨리신 것이 목적이 아니오 오직 연단하여 더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의 복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하시는 주님께 여러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꾸밀 것이 없고 더 내세울 것이 없고 더 쓸 가면이 없습니다. 오직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간구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여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픔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을, 고난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밤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온전히 이끌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우리의 죄악의 행위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주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 문화에 아버지 하나님 흘려가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모래우로 같은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것을 기초로 두고 아버지 인생의 집을 짓는 아버지 우리 가문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아버지 그들의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는 아버지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가문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각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각 가정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그 권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드러내는 아버지의 모든 방언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정의 아픔과 이기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연의 가족 가운데 아버지 이기적인 어려움과 질병을 통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그런 질병과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아버지 주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마음이 약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가 약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을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온전하게 치료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영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지키기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마음의 상처를 쌓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쌓여진 그런 많은 상처들과 아픔들과 아버지 하나님 고통들과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치료되어지고 아버지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의 모든 마음의 성도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영원히 고통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정으로 고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시며 하나님 주님께 쓰는 제물을 정신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하신 것을 영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을 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령을 도와여서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원망을 자녀들의 모든 아픔이 떠나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의 마음이 얻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잡한 아버지 하나님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이 온전히 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안에 아버지 온전히 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 온전히 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의 시장에 높은 갚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의 모든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고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들의 심령을 성령하나님께서 맞춰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깊이 새겨지고 아버지 오래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꾸며 온전히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살아 하나님 기쁘게 살아가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이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으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리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녀 구하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자녀 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나옵시니 아버지 모든 강력한들이 아버지 시간의 말씀 앞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심령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기쁨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별 아버지 더욱더 말씀을 순종하는 길 가운데 아버지 정의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든 아들이 가득하게 치도록 주님의 거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리 마음이 구했으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되어서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들을 더욱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이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심장으로 아버지 가져주시고 우리 많은 교사들이 또한 신뢰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부여할 수 있는 아버지 그 기쁜 또한 주님께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험부터 천년까지 아버지 모든 시간이 교회와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그런 우리 길러주시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부모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여기고 아버지 영접하여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약속해 우리가 받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만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아버지 신앙력을 이루는 주체이며 하나님께서 만나시도록 공동체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아버지가 마음의 길을 아버지 땅으로 잘 양육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하나님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을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하나님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한 그 부모들을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로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의 자녀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말씀이 아버지 주의를 먼저 잘 주어가고 아버지 그 모범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 박수치며 찬양하면서 주여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 예배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상헛된 모든 영혼 마지막 게 같으나 주의 자녀만을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만을 보는 영원 무궁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강영교회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과 육체와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방 가운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의 상처가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상훈 목사님 부임하시는 모든 과정을 순적하게 하시고 여주 광영교회도 은혜와 위로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임시노회로 하여서 한상훈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는 모든 과정이 행정 처리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임만 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사랑하며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날을 기대하면 됩니다. 주여 2022년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직 기도와 말씀의 반석에서는 우리 강원교회 되게 달라고 주여 한 번에 찍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광역교회와 하나님 단임 목사님 청빙회와 저희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광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충만 성령 충만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광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역교회 아버지 하나님 건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마음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광야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눈을 감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달달고 기원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방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과 주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광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에 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광야의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공방의 마음과 성과 갈고 아버지 손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마음에 아버지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말씀에 가세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모든 말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말교가 성령 충만한 아버지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에 나왔던 초대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과 같이 아버지 우리 말교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의 말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눈먼자가 불어내며 아버지 죽은 사람과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의 말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의 모든 가정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지원의 일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아버지 가까운 우정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통하여 내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여 어떻게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몸과 육체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죽음도 아버지 주님의 건강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 아버지 모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있는 코로나 때문에 병사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도 있고 아버지 또한 가정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고 있고 아버지 통하여서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영혼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암수를 향하며 마음을 받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마음과 비명들을 아버지 예수의 세문에서 풀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검사를 바라여 주셔서 아버지의 소가지가 아버지 하나님 이어지는 것 같은 아버지 놀라운 세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모와 아버지 그녀들과 아버지 모든 해관들과 자기들과 아버지 모든 비밀들이 하나님 역사를 돌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사업사리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을 가운데 수격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분들이 같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한사원 목사님을 위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가운데 기도하고 아버지를 맡은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주시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시간이 더 없었으면 믿습니다. 아버지와 감사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제 말씀을 사모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항상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지 않고서 하나님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형제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걸게 해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영감으로 왜냐하면 아버지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과 양심의 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누가 뽑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과 양심의 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에 만연한 무관심과 이기주의 사회학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인륜과 도덕이 회복되는 조금 더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때의 이 죄악을 끊어내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더 아름다운 나라를 조금 더 아름다운 문화를 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때의 이 모든 걸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의 주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주 앞에 다시 회개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니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같이 원하기를 우리 코로나로부터 우리 어려움을 거시기를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아버지 자영업자들과 그 밖에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주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